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같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누구의 손일까요? 화면에 뜨는 저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예, 저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좀 짧죠? 키는 큰데 사람 손이 뭉뚱그리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생겼느냐, 손가락이 기냐 짧으냐 이걸 보라고 한 건 아니고 가만히 보십시오. 손가락에 뭐가 끼어져 있습니까? 반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무슨 반지일까요? 결혼 반지가 아쉽게도 아닙니다. 저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잃어버렸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지 않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내가 결혼 반지를 또 해줬습니다. 그것도 또 잃어버렸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그게 무겁다고 잠깐 빼놓았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집에 와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반지가 저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결혼 반지인 셈입니다. 저는 저것을 항상 끼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게 값비싸서 그럴까요? 아니죠. 디자인이 예뻤어요? 아니죠. 저 반지가 담고 있는 표징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난 결혼한 사람이구나. 나에겐 아내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충실해야 될 가정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증표로서 우리는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함부로 뺐다가 또 때에 따라서 꼈다가 그렇게 한눈 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증표라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징표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하나 마련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특징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특징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 99세였습니까?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절망의 때, 절망의 시간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되심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나의 절망의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99세 따라 이 절망의 바닥까지 우리를 몰아세우신 것입니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는지, 그 언약을 너에게 준 내가 어떤 전능자인지 나를 기억하라 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한 가지들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 뜻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 앞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없었던 언약의 특징 내용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다스림이라는 이 의미가 이 언약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와 너희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 행하는 이 말 언약을 너희들은 이제 지키고 행해라. 그럴 때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쭉 따라왔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사고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실망해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하늘을 봐라, 땅을 보라. 그리고 스스로 햇불 언약을 맺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격려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의 절망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 17장 이 사건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너와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것을 너희들은 행하여 지키라.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 다스림과 순종에 대한 개념이 비로소 이 17장에서부터 이 언약의 개념 속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지게 되고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번째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바,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명령이 그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 부분이 언약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언약된 백성들의 순종이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의 한 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두 가지 특징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그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머물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 언약의 내용을 담은 언약의 표징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몸에 새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 몸에 새겨두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할까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켜 행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이것을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반드시 행하고 이것을 지키라. 이 할례란 언약의 표징 아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고스란히 새기고 담아놓았습니다. 할례란 어떤 의식입니까? 이 할례는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승인이 되는 승인식으로 의식으로 행했거나 또 한편으로는 위생적 이유로 행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이런 의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합니다. 도덕적이거나 종교적, 위생적 이유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 몸에 받고 행해라 말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표식, 표지 혹은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를 부부가 되기를 결심하고 난 이후에 그 결혼의 증표로서 결혼의 표징으로서 이와 같은 반지를 서로에게 딱 끼워주는 것, 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 표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디자인한 우리 집과 같이 이런 반지 하나씩을 너희들은 다 평생에 끼고 살아라, 이렇게 언약의 표징으로 반지를 해준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특정한 이 팔뚝에 문신을, 타투를 딱 새긴다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렇게 새겨주면 훨씬 더 잘 보고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 취하지 않으시고 이 할례 의식을 이 언약의 표징으로 탁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 의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조금씩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입니까? 실제로 그것을 다 잘라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육신의 자신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제로와 절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그 포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죠. 마치 지난주에 살폈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가 100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 불가능한 절망의 일이죠. 그것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담아낼 수 있는 표징이 제일 적합한 것이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이 할례 의식을 딱 새겨놓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뭘요? 아, 하나님의 언약은 육신의 자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구나. 사람의 어떤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몸에 딱 흔적 새기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되어지는 약속의 백성이구나. 육신으로는 아니구나.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할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라가 폐경이 되었을 때에 육신으로는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이나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 의식으로서 표를 주신 거나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아,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되는 자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것이죠. 아, 나와 나의 자손들, 우리의 민족, 우리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건 우리가 뭔가 행하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되어진 일이 절대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그가 백이 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사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표징이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셔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대대에 행하고 지켜야 될 그런 표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그의 은혜의 역사들은 사람의 뜻과 힘과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사랑과 그의 의지와 그의 놀라운 섭리와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이 할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이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겼으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떤 의지를, 인식을 가지기 전부터 이미 자기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구나. 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아, 우리는 할례 의식이란 이 언약의 표징을 행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자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을 내가 뭔가 이것을 행함으로 얻어내고 획득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획득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할례 없는 너희들과는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구나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자신 스스로가 획득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우리가 획득하고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그 결과로, 그 징표로 나타나는 것, 세계하는 것이 이 할례 언약의 표징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의식만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몸의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구나. 거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몸에 새긴 이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언약의 표징으로, 마음의 할례로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속한 백성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 머물며 사는 자로서 하나님은 살아가라고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겨주었는데 그는 이 몸의 언약의 표징이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는데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에 그들은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착각한 것은 이와 같은 착각입니다. 결혼의 중요한 정표인 결혼 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움을 가집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아, 나는 결혼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구나. 아, 나는 가정이 있고 결혼한 사람이다. 이 언약의 표징인 반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언약의 표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필요할 때마다 마음에 끌리는 이성이 있을 때마다 이 결혼 반지를 빼버리고, 아니면 뻔뻔하게 이 낀 채 결혼 반지가 아닌처럼 행세하면서 자기가 행하고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즐기고 산다면 이 결혼 반지 언약의 표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내 할 바를 당연히 다 했다라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과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결혼 반지를 백날 천날 끼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과 사귀며 사랑을 나눠도 상관없다. 왜? 나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결혼 반지를 뺀 적이 있냐?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표징의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내용 안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언약의 표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멋진 중년의 사람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멋진 여인이 보인다. 그래서 마음이 혹 끌리다 싶을 때도 결혼 반지를 탁 쳐다보면서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가 충성해야 될 나의 상대가 지금 집에 있고,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내가 신실하게 지켜내가야 될 나의 언약의 관계가 지금 여기 내 버섯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못하는 거야. 마음을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몸에 흔적은 있지만 이 흔적이,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인지, 지금 우리가 왜 어떻게 누구의 힘과 은혜로 이곳에 와 있고 이곳에서 내가 심지도 않은 밭을, 우물을, 파지한 우물을 내가 누리고 이 땅을 누리고 이 자유를 누리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되고 이 엄청난 백성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겨주신 것은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육신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힘과 너희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조상을 불러내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풍요와 부유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풍요에 눈물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에게 풍부함을, 풍성함을, 부유함을 약속하는 그 우상들에게 너희들 한눈 팔지 말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바라보며 나의 계명을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지금 머물고 살아가고 있니? 그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이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할례란 의식을 언약의 표징으로 새기신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언약 아래 계속 머물러 그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는 자로 살아라. 이 언약의 한 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 언약의 표징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던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마음입니다. 몸에 새겨진 이 언약의 표징이 우리의 마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 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속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사랑하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육신의 할례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그 언약 아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안에 머물며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했고 그 책임과 그 노력을 등한시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이 언약의 표징을 가진 그런 특별한 백성이라는 이 고든 마음과 굳은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들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의 백성 삼았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이것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그 은혜 아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격려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도전해 옵니다. 너 왜 꼭 그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을 그렇게 좀 편하게 좋게 너 그렇게 살아가도 되잖아. 너 그거 좀 챙기고, 사람들이 안전을 느끼는 그런 부유함과 돈에 대해서 너도 좀 악착같이 살고, 너도 좀 너의 내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좀 그렇게 너 것 챙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네 삶 어떻게 될 것 같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먼저 네 처지를 좀 온전하게 해놓고 하나님을 따르든 신앙생활 하든 그렇게 해야지. 너 왜 꼭 그렇게 살려고 하니? 우리 모든 유혹과 도전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절망의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조차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을 값주고 사신, 자녀 삼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따라 살 겁니다. 나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살 겁니다. 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이유이고 나의 최고와 전부의 가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는 자로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게 만들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전능하신 내가 너희들의 그의 삶을 지키고 이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갈 거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몰라줘도, 이 세상을 등지고서라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7장에서 들으면서 처음 그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불안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피식 웃어버렸죠. 사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표징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득을,
이 명령을 듣고 그는 내가 이 언약의 표징 안에 언약 아래 머물며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며 그는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의 표징을 자신과 그의 아들과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언약 아래에 머물며 사는 것, 이걸 믿음으로 지키며 고백하며 사는 것, 이거 바보 같은 일이 아니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로 작정을 하고 주께서 행하시라는 그 표징을 그대로 그의 몸에 새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도전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너희들 언약의 표징을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용기 내어 걸어가고 그 안에 머물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모습들이, 도전들이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바라보라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기며 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백세가 되어 내 몸이 죽은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은 나의 죽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언약 아래 머무는 각오와 결심으로 이 언약의 표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들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안으로 밖으로 내 속을 위협하는 그런 도전들은 무엇입니까? 불안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수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믿음의 우선인 우리들을 향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인쳤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어떤 크고 두려운 위협이 있으라도 너 이 언약 아래,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나를 바라보며 힘있게 굳건하게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10년,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 그때 내가 세례를 받았지,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그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머물며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살 거다.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서 흠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며
힘있게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뜻을 따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침없는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지